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소동하는 자와 경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찬양 한 곡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예배가 제한되어질 때 제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르게 되었던 찬양입니다. 제목은요, 주께와 엎드려라는 그 제목의 가사 찬양인데 가사를 좀 보여드리면 앞에 나온 것처럼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님 계신 곳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꿀 수 없고 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드림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 됩니다. 그런 고백인데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고 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였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상에서라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일생 동안 진실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유례 없는 비대면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5인 이상 금지 명령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이 더욱 위축된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전 성탄절 시즌을 보면 마트 또 백화점 유명 식당들은 사람들로 북적였었는데 어제 오늘 또 보니까 이 주변에만 보아도 한산하고 조용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 대신 예수님이 빠진 채 자기들만의 축제를 보내는 이런 그릇된 성탄 문화가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사그라지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있지만 성탄의 의미를 우리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예비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한 해는 사실 코로나 없이는 이 한 해를 생각할 수 없고 또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이 코로나가 큰 영향과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예배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또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대상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찾고 그 앞에 엎드리며 경배해야 하는데 그 경배의 삶까지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 바이러스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누구도 가볍게 여길 수도 없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의하고 경계하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은혜와 그 긍휼을 구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혼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늘 언제나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이었던 예수님 탄생하신 그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너무나 다른 두 반응을 보인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쪽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큰 두려움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어떠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듣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으로 여기고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것들로 주 앞에 나와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대조적인 이 두 무리의 속에서 나는 어디에 속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예수님이 태어난 때가 역사적으로 유대 왕이 헤로드 왕이 유대 땅을 통치하던 때였고 그분이 나신 곳이 유대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단순히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왕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 이방인들 사이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의 탄생을 나타내는 그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 유대 땅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크게 소동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헤롯 왕이 당시 자신의 정치적인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탁하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겠느냐? 그때의 서기관들이 단번에 대답을 해줍니다. 미가서 예언의 말씀을 쫓아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그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메시아의 탄생 예언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인물이 바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잘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직접 듣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으로 인해서 헤롯 왕과 더불어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는데 그 안에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도 또한 소동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가장 기뻐하고 경배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실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참 목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대해서도 탄생 소식을 그들은 탄생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에 탄생 소식을 자신들이 직접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먼저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경배하는 자들이 아닌 소동하는 무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우리로 하여금 예배 삶으로 이끌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그 지식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향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지식은 헛된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끌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죽은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지식은 반드시 그리스도께 대한 예배와 경배로 이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참 지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그의 서신서에서 비슷한 말을 했어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행위로 보이라.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무엇이었냐면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믿고 떤다라고 말했어요. 귀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지만 그것은 지식적인 알에 불과하게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분을 더욱더 깊이 예배하기 위함이지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들은 반드시 무엇로 귀결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예배로 귀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힘써 그분을 배워야 합니다. 그 배움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교회 예배 시간까지 늘려가면서 너무 현장 예배를 강요하는 것 아닙니까? 고집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기는 좀 자중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한 번만 예배드리고 나머지 온라인으로 다 하면은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 계속적으로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교회 현장에 나오지 않아도 어디서든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가르치실 때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하면서 장소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봐서 알지만 우리가 온라인 상에서 온전하게 예배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홀로 하나님을 독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은 우리가 잘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맡겨드리다 보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어느새 우리의 모든 예배가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는 다른 사람을 볼 필요도 없어요. 나 자신을 보면 되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8월 말부터 9월 달까지 새벽 기도회를 현장에서 드리지 아니하고 개인 경건 시간으로 갖도록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 또한 이 새벽의 시간에 일어나서 집에서 있는 곳에서 기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일어나서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어느새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소파에 기대어 제가 자고 있고 어느새 이불 속에 기어 들어가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은 의지가 약한 저의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현장 예배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는 건 현장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바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아십니까?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지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만큼 더욱더 진실하고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소동한 이 소동의 주인공인 헤롯 왕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는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는 분봉 왕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소식을 듣자마자 과민 반응을 보이면서 크게 소동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소동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당시 역사적 배경을 조금 알아야 하는데 헤롯 왕은 당시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에돔 족속의 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안티파스가 실제 또 그 왕직을 뇌물을 주고 산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헤롯 왕은 권력욕이 굉장히 강하였는데 당시에 로마 정권이 좀 불안할 때 자신의 그 위치를 건고히 하기 위해서 유대 민족들에게 세금을 굉장히 많이 징수하고 또 여러 건축물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힘들게 해서 백성들의 원망을 샀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을 지은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 불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헤롯 왕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는 늘 자신의 정통성이 불안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자신의 정적이 나타나 자신을 제거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동이라는 단어는 두려움으로부터 비롯된 반응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라는 것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러한 두려움입니다. 또한 그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짓과 술수를 부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8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뭐하게 하라요? 경배하게 하라. 여기 경배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실제 그는 경배가 아니라 그 아이를 발견하면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보면은 후에 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이 베들레헴과 그 지경 모든 주변에 있는 지경의 사내 아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헤롯 왕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생각합니까? 그 안에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헤롯 왕에 대해서 뭐라고 기술했냐면 그는 남다른 그런 권력욕이 굉장히 강해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와 2 아들까지 살해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요, 자신의 어떠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이 적이 돼요. 두려움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불안함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또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 합니다.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좀 더 자유로운 삶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아니 하나님을 무시하면 자신들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이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이 그들의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며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였을 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들의 소원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의 종이 되고 죄의 이 노예가 되어 살아갔고 모든 관계들이 끊어지고 결국에는 피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 때는요,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한 개인의 생사와 법과 한 나라의 흥망성쇠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임을 믿기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과 사람들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이 혼란한 가운데서 회복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그에게 돌려야 할 마땅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헤롯과 같이 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을 우리 가운데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헛된 것을 두려워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렇게 헛된 두려움 가운데 빠진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분과의 끼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쫓을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주님께서 오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실 때 우린 그 어떤 두려움도 내어쫓고 진정한 예배자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오신 이날에 온전히 그분만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심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살펴볼 인물은 예수님의 탄생 때 그에게 온전함으로 경배한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하고 떠올리면 우리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많은 궁금증 중에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방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입니다. 궁금해하지 않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시에 이 동방박사들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다 페르시아 이 후예들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여러분 그 로마 제국과는 이렇게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이 파르티아 제국의 사람들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들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기원전 605년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605년, 595년, 586년 세 차례에 걸쳐서 유대 민족들, 그 중에서 지식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게 됐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그들이 70년이 찬 후에 이 바벨론 땅이 메데바사인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고 그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 땅에 남아서 유대 공동체를 이루며 지냈습니다. 그 가운데 선한 영향을 미쳤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바벨론 제국 때뿐 아니라 이 페르시아 제국 때에도 높은 지위에 그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인데 그 영향력은 정치적인 뿐 아니라 믿음의 영향력도 미치게 되었고 이들을 통하여서 그 남아있는 이 유대 백성들을 통해서 페르시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뿐 아니라 메시아 사상도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동방박사들이 바로 그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동방박사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뭐 있죠?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 예물을 생각할 수 있어요. 세 가지가 뭐가 있었죠? 황금, 유향, 모략, 이 세 가지 예물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거고요. 또한 유향은 선지자를 상징하고 모략은 제사장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구하기가 힘든 굉장히 값진 예물이라는 것에 우리가 중점을 둘 수 있지만 더 우리가 중점을 둬야 할 건 무엇이냐면 이들은 태어나신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감당할 세 가지 직분인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 합당한 그런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실 더 강조하는 것은 이들이 이렇게 귀한 것을 가져왔다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먼 길을 왔던 목적은 단 하나였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 먼 곳을 온 것도 아니고 새로운 별을 연구하거나 어떤 학문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그곳에 온 게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곳까지 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아기이지만, 지금 아기와 마리아가 있었지만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경배한 게 아니라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동방박사와 같은 열심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의 성탄은 저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정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왕이 누구심을 아는 인생들은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어떠한 헌신도 각오하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경배하는 자의 삶에는 무엇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 순종의 예배가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지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지금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고 돌아가려는 길에 하나님께서 꿈에 지시를 하셨어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여러분, 분명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올 때는 헤롯에게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당신들이 그 예수를, 메시아를 만나게 되어주면 나에게도 알려줘서 나로 하여금 그에게 가서 경배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헤롯의 그 의중은 그것을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아기를 죽이기 위함, 제거하기 위함이었죠.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은 그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 내면까지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이 왕도 이 우리들과 같이 경배하기를 원했을 수도 있고, 또한 그들이 이 사실을 이 헤롯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그로 인해 헤롯에게 큰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고 하니까 이 헤롯에게 가지 말라라고 지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 동방박사들의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지시하심, 즉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헤롯에게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지시하심에 대한 순종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나와서 예배합니다. 많은 예물을 드립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순종에 대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폐위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지시하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경배자가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그 재물, 남겨준 재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는 그 제사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그분의 지도하심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며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세상 법이나 세상의 권위를 무시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권력자들이 있고 세상에 여러분들의 상사가 있고 내 생사 여탈권이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시고 그분만을 두려워하며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의 모든 인생이 순종의 삶,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길을 따르고 그분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순종의 예배, 이 순종의 예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걸음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성탄절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소식을 인해 소동하는 자와 경배하는 자들의 두 부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을 돌아볼 때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의 이 혼돈한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그 흐르는 그 세파에 이리저리 흔들립니까? 아니면 굳굳하게 계속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까? 오늘 두 부류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결정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느냐, 내가 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느냐, 또한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지식적인 알매 그치느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경배의 사람과 소동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고,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선한 목자로 오셨고,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니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있는 자들은 다른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줍니다. 그것이 깨닫는 자가 이 성탄절을 진정한 성탄절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크리스마스의 원래 뜻이 무엇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아니,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뿐 아니라 우리의 매주일이, 우리의 매일이 바로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안에 잊혀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하고 이 성탄절에 우리의 예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예배로 이어질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주변 속에서 정말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는 이 어려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새기며 예배함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어수선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우리가 따라갈 참된 진리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믿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